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내가 춥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실어를 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시리즈 4번째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토요일날 열심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철없는 막내 아들이 설교 준비하는 그 아빠 서재에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아빠 놀아주세요 막 칭얼대며 아빠 설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는 그 아빠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나서 야 임마 지금 아빠가 설교 준비하잖아 문 닫고 나가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문을 쾅 닫고 나오면서 문 밖에서 하는 말이 에이씨 설교도 되게 못하는 게 그러더래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주일날 설교 되게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라는 것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그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조각은 잘하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의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조각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품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여자가 돼서 내 아내가 되어달라. 어느 날 어느 그리스의 한 섬에서 축제가 벌어지는데 거기 축제 가서 매일같이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각품과 같은 이 조각품이 내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피그말리온은 신에게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제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축제에 참석한 후에 돌아와서 그 여인의 손등에 입을 맞췄더니 그 여인이 정말 살아서 자기 아내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는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화에서 교육 심리학자들이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런 교육 심리학의 법칙을 발견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에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먼저 자성적인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아이들이 잘 되고 공부를 잘할 것이다. 그렇게 내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칭찬하고 예언을 하면은 그들이 정말 그렇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이펙트라는 겁니다.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른 교육 심리학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성적인 예언입니다. 내가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반드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시리즈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꿈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그 생각하고 꿈으로 품은 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우리의 꿈이 변하고 우리의 꿈이 변하면은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또 말이 변하면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이 계속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보고 듣고 또 시간을 느끼는 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4차원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보다 4차원의 세계를 꿈꾸며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요하게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꿈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것을 가져오려다 잊어먹었는데 부메랑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 장난감인데 이렇게 동그란데 요 끝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접촉되지 않았어요. 그거를 던지면은 그게 날아가면서 쭉 날아갔다가 다시 나한테로 돌아옵니다. 언어에도 부메랑이, 그래서 부메랑이라는 그 도구는 던지면은 쭉 갔다가 나한테로 다시 와요. 언어에도 부메랑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제일 먼저 듣는 게 누굽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기가 막히게 내가 말한 것이 도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입에서 나간 말이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와 똑같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누에고치 여러분 잘 아시죠? 누에가 열심으로 뽕잎을 먹고 가을이 되면 자기 잎에서 그 누에고치에서 씨를 뽑아내고 자기 집을 만듭니다. 그처럼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하는 말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의 집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소망의 집을 짓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집을 짓습니다. 향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집을 짓습니다. 큰 말을 하는 사람이 큰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모습은 내가 과거서부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꿈을 품었느냐가 나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붕어빵 좋아하시죠? 조그맣잖아요. 잉어빵으로 만들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빵 틀을 바꿔야 됩니다. 맨날 붕어빵 요만한 거 먹지 말고 큰 빵을 먹고 싶으면 빵 틀을 바꿔야 하듯이 우리들의 말의 틀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꾸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말의 크기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시편 81편 10절 11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하죠. 입을 크게 열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도 채워주십니다. 허풍을 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발 부정적인 얘기 좀 하지 말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말해도 큰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연못가에 가서 우리가 돌을 하나 던지면은 거기에 돌이 떨어지면서 물결이 파장이 일어나서 그 연못가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내 입에서 말이 떨어져 나가면 나로부터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대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같은 깃털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인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끼리끼리 모인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면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나 내 주변엔 부정적인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말을 하면 비판적인 파장이 일어나서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내 주위에는 온갖 비판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말을 하면 행복의 파장이 퍼져서
행복이 나한테로 다시 돌아오고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손으로 주물렀다, 어떤 기계를 갖다가 맞추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르시되, 또는 옛날 성경으로는 가라사대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10번 이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여러분 말은 자성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믿음, 꿈, 그것이 말로 통하여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인생이 풀리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조상들도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독일 속담에는 고기는 낚싯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헬라 속담에는 혀는 뼈 하나 없고 아주 약하나 이 혀는 사람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역사를 건설하기도 한다라고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랬습니다. 말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입니다. 생명의 언어도 있고 죽음의 언어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복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또 죽음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민수기 보면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12명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나안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부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현실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똑똑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악평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망의 말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악평을 한다고 그래요. 악평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분명히 좋은 것인데 좋다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나쁘다고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악평하는 사람은 자기의 악한 생각대로 부정적인 말을 과장합니다.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나쁜 것만 보고 자꾸만 나쁘게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전염되는 것입니다. 나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한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여러분 주변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나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아주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입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걸레를 물고 다녀요. 그런 사람이 부드러운 삶을, 인간관계가 부드러운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이 가득한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지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다른 사람만 비방하는 그 사람은 비방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인생 종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피합니다. 될 수 있으면 말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나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과격한 말을 늘 하는 사람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말에 관한 교훈이 129절, 잠언에 129절이나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내가 무식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이왕이면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담아 진실하고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8절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명약과 같으니라. 좋은 약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은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선한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힘들수록, 이 시대가 점점점 악해갈수록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버지 때부터 몇 대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곁에 가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야, 저런 사람이 저렇다니. 그것은 종교 생활은 했을지 몰라도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앞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긴장이 풀려지면 확 튀어나오는 말이 있는데 쌍시옷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을 많이 하려면은 마음속에 좋은 것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뭡니까? 인삼이에요? 산삼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심겨져 있으면, 품어져 있으면,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암송하고 자꾸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면 좋은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쌓이게 되어서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픈 인생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뭔지 알죠? 재판정에서 너 20년 형이다. 그럼 20년 감옥에서 살아야 돼. 이게 권세 있는 말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조그만 여자 경찰이 내가 50마일로 스피드를 내다 갔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가야 됩니다.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의 말에 권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내 가족, 내 자녀, 내 이웃,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입을 열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천국의 언어, 제4차원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말, 은혜로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말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로 여러분들의 말을 풀어나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3차원의 인생의 한계에서 뛰어넘는 이 4차원의 생각을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말로 풀어놓을 때 우리의 말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민족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죽겠다 해, 죽겠다. 그죠? 그냥 교회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죽겠다 해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우리 민족이 죽겠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죽겠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렇게 말을 하면 멸망했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여기다 코수건이 선물이야. 입학 선물이야. 코수건 여러분 다 달고 다니죠? 예? 우리는 중학교 들어갔는데도 중학생들이 코를 흘려갖고 이렇게 닦아갖고 여기에 코가 묻어갖고 딱딱해서 반질반질 했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코도 그냥 코가 아니야. 누런 코가 그냥 줄줄 나와갖고 여기까지 나왔다가 그냥 숨 한 번 들이키면 그냥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양실조예요. 못 먹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병약한 어린아이들이 코를 흘립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여기에 다른 그걸로 뒤통수를 탁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흥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흥해라 그런 말씀. 여러분, 코 안 흘린 사람은 부잣집 사람이에요. 다 웬만하면 코 흘렸어요. 그죠? 시골로 가면 더 했죠. 아무튼 농담이지만은 여러분, 뼈대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이왕 말을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별난 욕을 다 했잖아요. 기본이 빌어먹을 놈이야. 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죽일 놈은 그냥 보통 쓰는 말이고. 여러분, 그 말이 우리의 인생을 얽어매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하찮은 말 한마디가 무슨 인생을 지배하랴 그렇게 싶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생활 맨날 죽겠다 소리 듣다가 미국에 와서 제일 많이 들린 말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들 곁에 함께 계시고 지키시는데 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샤워를 하고 또 남자들은 면도를 할 때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 외쳐야 됩니다. 저녁에도 샤워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 외쳐야 됩니다. 너 왜 이렇게 잘생겼냐? 너 왜 이렇게 빼난 미인이냐? 주 안에서 너는 할 수 있다. 너 보고 여러분 외치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복동이라.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자성의 예언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은 이 땅의 진정한 비전어리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에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고 생기기도 정말 못생겼네 하면은 그런 존재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면 내 사전에서, 내 머리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습관 속에서 부정적인 말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능력을 심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침 저녁으로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떠나든지 할 것입니다. 부정적인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일본의 물을 연구하는 학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이 말의 파장을 연구하는 사람이 에모도 마사라는 그 사람이 물은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여러분 시중에 가서 한번 그거 있어요. 책 사보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들어가도 그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향해 심오한 말을 하면 나쁜 놈 막 이렇게 얘기하면 물이 그것을 알아듣고 결정체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또 물에다가 악마라고 글씨를 써붙이면 그 물의 결정체가 다 깨어져서 물이 좋지 않은 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은 물 이 결정체가 육각형으로 변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물을 향해 말을 하면은 아름다운 결정체 분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물며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말에 대한 자성력, 예언력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물며 물이라는 그 결정체도 그렇게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명령을 하면 그 말의 능력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축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매일 분노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갖고 그냥 어떻게 할까 안절부절하면은 그 사람은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말을 나누면 우리의 몸이 70-80%가 뭡니까? 물이에요, 여러분. 다 물입니다. 70-80%가 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믿음의 말로 풀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말입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구했으면 주신 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과 좋은 생각을 품었으면 믿음의 말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문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그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려운 일만 생겨요. 나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변화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에, 그리고 나쁜 것은 이미 된 것인데 어떡합니까?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을 생각하고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를 심는 농부처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심기를 바랍니다. 콩을 심으면 콩 납니다. 긍정적인 말을 심으면 내 환경은 긍정적인 환경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빌어먹을 놈 죽일 놈 뭐 했어도 흥 한마디에 우리 민족이 세계 12대 경제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것을 그냥 우스개 농담으로 듣질 않습니다.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여러분 입술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여.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놓고 입으로 시인하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의 확신이 왔으면 없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명령하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쳐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질병은 물러가라. 저주를 담당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주는 떠날지어다. 내 인생의 문제에 큰 산이 있는데 산아 물러가라. 가나나 물러가라. 사탄은 떠나가라. 여러분 명령할 때 그 말에 능력과 힘이 주어져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이후에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꿈을 안고 기도하면,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큰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은 나의 인생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꿈을 꾸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꿈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떤 꿈을 꾸느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결과가 잘 됐는지 잘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그 시골의 농사꾼의 아들로서 내가 미국에 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학생 때도 그런 꿈을 꾸었는데 우리 선배가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에게 비행기장 미국에서 오는 사람 10분만 맞이하면은 네 꿈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내가 누가 오나 그냥 귀를 촉각을 열고 내가 비행장에 오면 열심으로 맞으러 나갔는데 3번째 사람 만난 다음에 미국에 왔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꿈을 품고 계십니까? 그런 꿈을 꾸었습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말하고 선포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 다 꿈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 꿈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 우주가 그 꿈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을 풀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내가 20 몇 년 전에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우리 집에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가 좋지 않은 자동차라서 또 우리 집 사람도 자동차가 없고 그러면 맨날 자동차만 보입니다. 나가면. 또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는 또 지금도 저는 그래요. 가면은 교회만 보여요. 교회만.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두 파는 사람들은 구두만 보대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이게 뭐냐면 먼지가 있나 없나. 이게 다 자기가 꿈꾸고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꿈을 꾸었으면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지 못하고 꿈도 없이 열망도 없이 믿음의 말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환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3차원의 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4차원, 3차원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길들여진 코끼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길들여진 코끼리 잘 알죠? 코끼리가 어렸을 때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려고 할 때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 다리를 묶어놨습니다. 힘을 써봐도 못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크게 해서 이제 큰 덩치를 가진 동물이 됐어요. 그런데 말뚝에서 풀어놓고 다리에 끝만 묶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미 그렇게 훈련받고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 보면 무식한 말 같지만 여러분 무식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기도할 때도 문제를 붙들고 우리가 징징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수록 문제가 커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미국의 여성 사업가 가운데 오스틴이라는 이 사람은 여자 속옷만 전문으로 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옷 사이즈가 어떻게 나옵니까?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X라지도 나오고 2X 라지도 나오고 3X도 나와도 그것도 안 맞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만들냐면 뚱보형 만들어놨어. 아주 크게 그냥 파자마만하게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팔리는 겁니다. 뚱보형이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꿨어요. 퀸 사이즈라고. 그랬더니 그 퀸 사이즈가 날개 돋치듯이 팔려서 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여성 속옷으로 사업을 흥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 생각, 꿈,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는 이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라는 말 내 인생의 사전에 없게 하겠습니다. 불신앙적인 신앙의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언어만을 말하겠습니다. 비판의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입술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비전을 말하고 이웃과 가족에게 칭찬과 격려를 말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는 능력의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술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옵소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 생각, 꿈,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고 고백하고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